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자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나는 마지막을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지 않고 여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주님이시란 말씀이고 또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나를 영생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만나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직접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저 예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예수님의 증인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때 그를 직접 만난 듯 본 듯 알 수 있고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그와 만나고 체험한 이들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여러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근본된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 했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직접 동행하고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실 때 그분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받길래 또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이냐? 메시아, 구세주, 곧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그들의 세상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바로 그들의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란 뜻이에요. 즉 왕이란 뜻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그들은 주로 종살이하고 핍박 가운데 늘 어려운 과정을, 어려운 일을, 또 어려운 시대를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염원하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그들을 강한 나라로, 그들을 아주 강대국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바로 왕, 그들은 그리스도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그들의 믿음도 또 그들의 실제적으로 강건하게 이제 종살이도 면하고 정말 그들이 강대국을 나아갈 수 있는, 강대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을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근데 나사렛에서 오신 요셉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과 또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겠구나, 우리의 왕될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구나.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많은 이적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야,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이적을 보니, 또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봤다면 과연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이전에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신 만약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나라의 국가를 이루고 큰 강대국으로 이끌어 주실 왕이십니다. 왕의 자격으로 충분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적을 보고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베푼 자예요. 즉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함을, 그들이 신앙적인 많은 범죄함을 저지를, 그 범죄함을, 죄를 사해주는 침례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 이 침례 요한이 아닌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조그만 구름 하나를 보고 기도함으로 해서 비가 결국은 쏟아지게 해서 7년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제가 엘리야가 아닌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도 그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진 이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나 일반 범인은 행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택했다. 예수님을 과연 정말 큰 선지자로 예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생각으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맞다면 그래 나는 세례 요한같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부터 그런 권세를 받은 자요. 혹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행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나를 잘못 평가했다는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대뜸 예수님이 제자를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즉 뭐야? 너는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를 그 사실을 깨닫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걸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뭐야? 네 말이 정답이란 말이야. 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정답 고백, 바로 아는 고백으로 인정을 하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고 정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답을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알게 하는 하나님 앞에 네가 혈과이고 바로 네 육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답이니까 뭐예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도대체 베드로는 뭘 듣고 뭘 받는가? 예수님 말씀과 이적을 보므로 이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우리 민족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동일하게 오늘 마르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더니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날이나 되었으니 이제 뭡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완전히 이것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시체입니다. 이제는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은 시체란 뜻이에요. 숨 쉴 수도 없고 더더구나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그런 시체다. 그러면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만 이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축복해 주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진작 오시지 않은 것을 약간은 원망하는 그런 투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망고의 불변하는 이치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것이 사는 것이 진리고 죽었던 자도 다시 사는 것이 진리고 망고의 이치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는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죠. 마지막 때 부활의 때 나사로는 다시 살겠지요. 부활 때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라고 마르다는 말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지만 진리는 세상의 이치를 역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 것이고 살아있는 상태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영체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걸 믿지 않으면 너는 천국 영생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도 천국 영생을 이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눈이 밝아집니다.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할 것이고,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마르다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에 딱 믿음을 받아들이니, 야, 나사로가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가 하고 완전히 죽었니 나이나 지난 시체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뭐냐? 지금까지 마르다는, 또 마르다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보내서 건져주실 강대한 국가의 왕,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믿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린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마르다가 주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다 맡고 인간들을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역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받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도 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줄 왕이다라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또 평가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이시고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십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이거든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어떤 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니까 당신은, 요즘 말로 요즘 젊은이들 표현하면 당신은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즉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영생케 하실 분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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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시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나를 죄악 세상에서 건지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지옥 영벌에서 천국 영생으로
천국 영생케 하실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천국 영생케 하실 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요, 천국 영생케 할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자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예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믿는 예수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의 교주, 한 사람의 인간, 한 사람의 특별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따르는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창시자가 있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의 한 부류에 넣고는 있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교는 바로 다른 말하면 예수교는 하나님 종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한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예수교는 바로 종교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 영생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예수교죠.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한 사람의 종교의 창시자,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고 2000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인간이라 본다면 그에게는 뭐야? 구원도 없을 뿐이요, 천국 영생이 없을 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는 일생 동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이것을 말하지 성도들에게 인지시켜서는 안 될 말이 뭐냐? 바로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닮기라는 말은 예수라는 한 인간을 우리가 따르는 거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닮아가고, 이것이 바로 예수 닮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신이시래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예수를 닮을 수는 없어요. 사모할 수는 있죠. 믿을 수는 있죠. 근데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예수는 뭐야?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대상이 다른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하시는 역할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야? 그분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죠. 엄마에게 조그만 아이가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마를 의지합니다. 엄마 이것도 해줘요. 저것도 얘기해줘요. 저것도 해줘요. 이것도 먹여줘요. 저것도 먹여줘요. 이것도 입혀줘요. 저것도 입혀줘요. 바로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의지의 대상이고 내 영혼을 구원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갖다가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죠?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호잖아요. 칭호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주는 하나님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면 우리는 여호와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얘기는 뭐야?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야. 어떤 믿음? 네 영혼을 구원할 이름, 너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킴받을 이름, 너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한 이름, 너를 천국 영생케 한 이름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뭐요? 예수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름은 뭐요? 예수란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정확한 주소를 알고 그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집을 찾아가려면 정확한 주소를 알고 찾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주실 기도는 뭐냐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들으시고 오냐 내가 너에게 구하는 대로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주소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서수원로 여기가 595예요. 이게 그 건물이 서수원로 595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냥 그 기도의 끝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에 붙이는 하나의 전미사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여기를 서수원로 500로 1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서수원로 595에 우리 교회의 정확한 주소.
그런 겁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 때 나를 구하셔서 천국 영생케 하실 분이요, 현세에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것이지, 그는 정녕 당신은 하나님이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이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일까요? 아니,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게 내가 앞으로 살 집이라고 믿어요. 그죠? 근데 아파트가 분양받은 자가 그 집 살 집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어느 날 건축하다가 말고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네? 입지 못해요? 못하잖아. 그렇듯이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있어. 실제로 눈앞에 딱 닥친 날이 있다고. 그게 언제요? 심판 때요. 심판 때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장차 내게 이루어질,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장차 이루어질 일이요. 응? 예수님 심판 때 내가 천국 영생 장차 이루어질 일이요. 미래에 내게 이루어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잡은 거예요, 지금. 응? 약속을 믿음으로 잡은 거라고. 믿음으로 내 안에 정착을 시킨 거라고. 확신을 한 거라고.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지키신가? 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현실에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이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보기에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세상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이고 세상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러나 네가 믿음의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한다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뭐야? 예수는 뭐냐? 우리를 장차 천국 영생케 하실 분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이 땅에서 도무지 안 돼, 할 수 없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이 뒤집히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야. 이 세상은 한번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 뭐야?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나사로야 하니까 살아난 거야. 죽은 자지만 그는 뭐야? 아직까지 그 영혼은 떠나지 않았으니 그 영혼이 듣고 육체를 살린 거야. 영혼이 듣고 육체를 살린 거야.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어려운 형편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요? 누가 날 좀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누가 나 정말 이 비절 말이야, 정말 어떻게 좀 누가 청산할 사람을 좀 보내주시고, 나의 어려움, 나의 육체의 고난, 이 병을 나를 갖다가 낫게 해줄 의사를 보내주시고, 응? 나를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의 모든 형편이 펴지지 않음을 이걸 펴게 해줄 사람을 하나님 좀 보내주시고, 이거는 뭐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형편, 이 병마, 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다시 재기할 수 없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내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믿음이에요. 왜? 죽은 자도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를 좀 보내주세요. 어떤 내 형편을 좀 좋게. 이건 믿음 없는 정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온전한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정말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한 지금까지 가장 여러분 돌아보세요. 다 여러분 능력으로 다 해결한 것 같으죠?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 파고를 여러분이 다 헤쳐나오게,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이것을 다 헤쳐나온 것 같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내가 병들어서 못할 수 없을 때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할지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감동케 해주시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늘 말하다가 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왜? 오늘 말하다가 믿습니다. 얘기는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해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심을 믿게 해주셔서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그 결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버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다는 건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과 동일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주입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내게 주실 것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세금 내듯 하지 마시고 형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청영, 진정 앞으로 내게 벌어질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도분히 생각해보면 뒤를 돌아 생각해보면 내가 저걸 어떻게 헤쳐왔을까? 여러분, 내가 저걸 어떻게 헤쳐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헤쳐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 구원함을 약속받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게 주심도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우리에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이름이 바로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고 내게 이런 일을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지옥에 빠졌다가 건져 주실 분이고 이 땅에서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육체의 구원, 삶에서의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 믿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진정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사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